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 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모여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누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통치 원리가 되어 우리 삶의 모든 주권 가운데 주의 역사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순간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며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부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하도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누군가가 다른 대상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준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축복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기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축복했던 사람의 그 온화한 미소가,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그때 느꼈던 그 행복한 기분이, 그때의 그 좋은 분위기가,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문득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역시 그러한 마음과 행동과 분위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그 순간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진실한 사랑의 역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진실한 사랑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축복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또 가만히 회상해 보면 저 역시 기억에 남는 축복의 장면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생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성도들과 함께 나눠본다면 저희 군생활 중에 있었던 축복 기도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해군 군종병으로 전역을 하였고 근무지는 경남 진해였습니다. 이 경남 진해에는 해군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4개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진해교회, 해군 제일교회, 해군 교육사교회, 해군 통해교회, 제가 근무했던 해군 신흥동교회는 이제 제일교회와 신흥동이 합쳐서 지금은 해군 소망교회입니다. 그래서 2개가 통폐합해서 4개가 된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5개였는데 교회마다 1명 내지 3명까지 이제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 있는 교회도 있고 2명, 3명 있는 교회도 있었죠. 그래서 이 5개 교회 군종병이 무려 9명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타군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각 부대마다 사실 거리가 상당히 진해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교회이기 때문에 각 부대마다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자주 보지 못했지만 우리 군종병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군종병 중에서 전역자가 생기면은 전역 전에 어떤 날을 하루를 잡아서 전역자가 속한 교회에 모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전역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해주는 것, 이것이 군종병들에게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들마다 다 차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이 헌병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사회 밖으로나 부대 안으로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점과 해군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전역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허용하는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이 전통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통 전역자가 2달에 한 번 발생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7명에게 제가 선임 7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특별했던 이유는 먼저는 군대 음식이 아니라 사회에서 파는 정말 맛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포장 배달해 와서 부대교회 안에서 먹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역자는 전역하는 선임에게 이제 남아있는 이 후임들이 이제는 선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동역자로서 또는 친구로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서로 군종병 생활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나누면서 칭찬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전역자가 이제 이 기도의 막바지에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앞으로 전역 이후에 인생의 계획들을 내놓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전역자에게 손을 얹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진심 어린 축복을 하듯이 그 영혼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전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두고 이제 9명 중 1명이 전역하면 이제 8명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가 다르고 그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저는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임하여 서로 눈물로 그 앞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전역하기 전까지 이러한 모임을 8번 가진 가운데 이제 제가 전역할 때 제 후임들에게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정말 자신감이 되는지, 또 그들이 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도 놀라움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현장을 추억해 볼 때에 정말로 그 순간은 내 인생의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때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축복의 추억들이 분명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한참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분명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말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긴데 타인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긴데 남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이 짧은 기한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손주죠. 이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야곱이 이 손을 엇갈리게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장남인 므낫세를 뒤로하며 축복하는 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요셉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러하지 마소서 하고 해도 야곱은 그 손을 뿌리치고 나도 안다 하며 그대로 엇갈리게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특이하냐면은 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성경은 장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남은 2배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은 장남부터인데 야곱이 이 요셉의 차남부터 앞선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 통념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러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에게 입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입양하는 특이한 입양 문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엇갈린 축복에는 사실 긍정과 부정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먼저 이 엇갈린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함께 이 해석을 해본다면, 성경은 희한하게
당연히 장남이 받아야 될 그런 축복들을 장남에게 주지 않고 차남에게 넘기신 사례들이 꽤 존재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인류의 시작에 등장하던 이 가인과 아벨도 볼 수 있죠. 예. 아벨이 이제 죽고 이제 셋에게 그 은혜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장남일지라도 그 장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업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 그 은혜는 요한계시록처럼 촛대를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실제 장남은 이스마엘이지만 이 차남인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물론 정통적인 사라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또 보면은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장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루벤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이 결국에는 형태상으로는, 모습상으로는 요셉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들. 야곱의 마음의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자는 유다가 됩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정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였을까를 추측해 보면요. 사실 이 장자 루벤, 차남 시므온, 셋째 레이가요 사고를 쳤어요. 이 첫째 루벤은요, 아버지의 이제 시종이죠. 시종과 결국에는 뭐 다른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겠지만 그 시종과 이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보면요, 루벤을 저주해 버립니다. 축복을 안 해줘 버려요. 너는 축복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 땅에서 하몰의 자손들을 다 이제 할례받게 하고 다 죽여버렸죠. 아버지와 상의도 안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너희는 폭력적이다라고 해서 그 아들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 둘째, 셋째가 받을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아들들을 받을 그 기업들을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 부어주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했던 그 축복들은 그리고 엇갈리게 했던 그 축복들은 하나님 안에서 허용 가능한 영역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쨌든 장자를 뒤로 하고 차남을 앞세워서 축복하는 일들이 사실 야곱의 축복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넘쳐났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사실 저는 인간의 재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해석 한번 해보면은 왜 야곱이 하필 차남 이 에브라임을 장자권을 축복하고 이 차남을 뒤로 물려서 차남을 앞세우고 장남을 뒤로 물려서 므낫세를 후자로 이렇게 축복하였을까? 왜 엇갈린 축복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신앙의 경험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그런 장래 현장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사람이 잘 안 변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안 변하냐면요, 한 맺힌 부분은 잘 안 변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로는 일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결코 이것만 하면서 일을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곱에게 일을 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의 한국 사람은 이것을 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맺힌 부분이 있어요. 뭐죠? 야곱은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게 너무 한 맺히거든요.
그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의 지금 147년의 그 여정, 예. 지금 애굽에 130세 와서 지금 요셉과 함께 17년을 보내고 이제 147세가 된 가운데 이런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차남의 서러움. 예, 저도 차남인데요. 차남은 참 서럽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장자가 얻는 이득들이 많아요. 물론 예, 부모님한테 뭐 혼나는 분도 많겠지만은 예, 장남으로서의 그 책임감, 첫째라는 그 명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차남의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차남인 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현장 가운데도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 자기는 정말로 힘들게 받던 축복을 이제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인생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 인생의 경험이 이게 무서운 게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면요, 인생에 늘 배고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 식사를 할 때 꼭 상대방을 많이 먹입니다. 왜죠? 배고픈 게 한 맺혀서 나한테 배고픔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가 부르든 안 부르든 일단 많이 먹여요. 그래야 좋은 줄 알고. 왜죠? 한 맺힌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한 부모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자녀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왜죠? 내가 한 맺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아이에게 엄청난 공부 분량을 부여합니다. 이처럼 한 맺힌 부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잘 안 고쳐져요. 죽을 때까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 트라우마, 이 차남의 트라우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엇갈려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물론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그가 기업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기업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첫째, 둘째, 셋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축복은 유다 넷째한테 가는 거거든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11제한테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상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요 이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들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들한테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만큼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아들은 아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힌트를 또 볼 수 있는 게 유다가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안 갑니다. 구해주러 안 가요. 내 아들 요셉도 뺏겼는데 내 아들 베냐민까지 뺏길 수 없다고 유다는 감옥에 던지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입지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조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철저하게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이 두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 가운데 이런 축복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을 바라보며 저는 비록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 많습니다. 왜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야곱도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죽음 앞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차남이냐 장남이냐 이것도 넘어서고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도 넘어서고 많이 배웠느냐 많이 못 배웠느냐 그것도 넘어서고 다 넘어서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가서 정말로 진실을 담아서 내 선입견 다 버리고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잣대를 재고 이러는 순간 그 축복은 사실 본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런 축복의 현장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또 집에 가서 묵상해 보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남을 축복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하고 싶어도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 가족에게 축복했을까? 얼마나 내 자신에게 축복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축복을요, 너무 묵혀두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할 게는 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 자신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만큼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정말로 진심 어린 축복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권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축복은 우리의 특권이며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손주들, 아들들, 자신의 손주를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축복만 열매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게 모든 권속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하여 많은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